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분 좋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 예뻐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좀 삭막한 것 같아요. 오늘 뭐 몇 사람 안 봤는데, 그죠? 이번 주에 본 사람 가운데 당신이 최고 미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본 사람 가운데 당신이 최고 미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뭘 것 같아요? 예배 마치면 밥 먹어야 되는데 똥 이야기를 아이들이 3분 이상 집중할 수 있어요. 간혹가다 어른들이 똥 이야기를 좋아하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또 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이야기가 죄입니다. 죄 이야기를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똥과 죄는 두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둘 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둘 다 추악해요. 그리고 나한테 오면 고통스럽지만 남에게 찾아오면 생각 외로 재미있고 기가 쫑깃하는 이야기가 똥과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어떤 그 해에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돼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찢어진 옷을 입으라 그러면 그렇게 싫었어요. 요즘은 모자도 좀 이렇게 뜯어진 거 쓰대요. 뭐 바지 찢어진 거는 뭐 그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찢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며. 저는 지금도 뜯어지거나 찢어진 거 안 입습니다. 어렸을 때 한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가감한 청년들은 여 사타구니 찢어진 것도 입어요. 뭐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찢어진 거 입으면 좀 보기 좋아요. 남자들이 찢어진 거 입으면 참 꼴불견인데 그것도 유행이니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패션은 시대마다 바뀌니까 그래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마치 패션처럼 기록을 마치 갱신하듯이 변화를 꾀하듯이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갱신되고 있어요. 어제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구촌에서 있을 수 있을까? 저 프랑스 파리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사살하고 죽이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런데 하도 이 기록을 갱신하다 보니까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별 느낌과 반응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입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넘겨서도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하라고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홀리하게 살아가래요. 거룩하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하모니, 즉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부부관계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래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해피하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행복한 순간이 많아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아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행복하게 살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내 인생을 거울 앞에서 어느 날 비춰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 스스로가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에는 목사라 그러지 않고 멱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울 앞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저속한 생각들이 그래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비속한 생각들이 그래요. 거울 앞에서 내가 비춰지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하죠. 나를 우리 교회 성도가 작정하고 한 주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차에다가 제 방에다가 설치하면 제가 시드니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가끔 욱하는 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목사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 속에 저속한 생각을 가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에서 좀 벗어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갈등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영화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장미전쟁, 적가의 동침, 장미전쟁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이 적과 동침이에요. 부부가 적이에요. 그러다가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래요.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딱 좋은 나이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히트했던 노래고 영화들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결혼하시고 오신 신혼부부가 계신데 우리 다 그런 고백했어요. 당신만 바라보겠다라고 했고요. 당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종이 되겠습니다. 사회 보는 사람이 업고 펄떡펄떡 뛰라고 그러면 예식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고 잠을 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남자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해요. 이게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무슨 사랑이 싸워요? 제가 경험해 본 사랑은 절대 싸우면서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워하고 다툼 이런 것들은 사랑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요,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 문제는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부부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대로만 살면 쭉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감정을 끄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마음의 감정을 완전히 스톱시키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포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성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 나름의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죄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놈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죄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아니고 죄가 문제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자꾸 사람들 생각 속에 누가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당신이 문제야, 그렇게 시작되죠. 교회 안에서 문제도 회사에서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요? 타인의 문제로 가요. 그래서 정의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죄인을 자꾸만 색출해 내려고 해요.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대구에서 조금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는 성도 수가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라서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장점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깔끔해요. 오래된 집이면 집다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강구하는 선전에 보면 세면대나 변기를 이렇게 칙칙 뿌리고 뭘로 싹 닦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시죠? 그거 사서 해보면 그렇게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거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닦고 기름칠하니까 교회가 강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깔끔한 집에 가서 화장실 가려면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느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감히 제가 볼일을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남자잖아요. 앉아서 작은 거 볼일 보고 나왔어요.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비 오는 날은 뒤꿈치 들고 다녀야 돼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수요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이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한 손에는 빗자루와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교회 사무실로 문을 팍팍 차며 들어왔어요. 집게에 뭐가 하나 걸려 있어요. 마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와서 이거 언놈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조용히 그 사실을, 그 강경을 목도한 사람들은 저게 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한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콩나물을 먹었는데 속이 안 좋았는지 설사를 했어요. 그런데 설사를 하면 옆으로 튀지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거든요. 누가 한 사람도 본인 거라고 자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난 그거 누구 건지 안다고, 대충 감이 온다고 자꾸만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그 어떤 교육자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배설물만 늘 신경 쓰고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죄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방귀 있잖아요. 방귀 끼면 그 몇 시간 가요? 10명이 모였어요. 구역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요. 누가 방귀를 조용히 소리 없는 방구를 꼈어요. 냄새 나지요? 그게 구역 예배 마칠 때까지 냄새가 나요? 아니거든요. 그거 금방 날아가요. 물론 조금 독한 걸수록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방귀를 뀌는 순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방귀를 낀 사람은 죄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쪽에서는 들추어내고 한쪽에서는 뭐 하냐면 감춰야 되거든요. 죄는 철저하게 감춰야 돼요. 자꾸만 안 낀 척하고 옆에 예배 마칠 때까지 뭔 냄새 나는 것처럼 벌써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날 모든 사람들은 찬송하지 했지만 건성으로 하고요, 설교 들었지만 건성으로 듣고, 나는 누가 꼈을 거라고 자꾸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방구 냄새만 상상하다 오게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만 들키면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들추어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찾아내는 사람도 죄가 있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죄,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복잡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 필요 없어요. 차차 오시면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인간은 누가 죄를 지으면 그거를 자꾸만 들추어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자꾸만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서 녹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으로 덮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상이 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나오든지 찾아오시는 아버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놓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탕자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집안에, 엄마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첫째는 참 신실해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와요. 둘째는 생각이 밖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어제 청년 예배 때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돈 많은 거하고 니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그랬어요. 한 조금 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저에게도 아버지 거 저에게 좀 지분이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 수고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니는 네가 벌어서 사용해. 그랬더니 그래도 제게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입니다. 좀 주세요. 나중에 기다리고 있나 봐요, 아이들이.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탕자가 아버지 죽기 전에 내게 분깃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줬어요.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아버지는 둘째를 잘 알아요. 왜요? 나를 낳았으니까.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알아요.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돈을 주면 흥청망청 쓸 것이라는 것도 알고 다 탕진할 거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간 재산을 분배해가지고 뛰어나간 그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밤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밤이 되면 대문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아들이 혹시 집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길을 잃을까봐,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지요. 만약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제스처가 없으면 절대로 그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기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탕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기다리는 걸 보고 아버지 좋았어요 이렇게 했었겠어요? 아니죠. 아마도 모퉁이에서 고개를 삐쭉삐쭉 내밀며 갈까 말까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예요. 비슷한 어떤 사람만 지나가도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모퉁이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죠. 저게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서 탕자야 부르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안기는 방법은 기웃기웃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아셔요. 오늘 성경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리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영어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는 조금 번역이 잘 돼 있고요. 원어 성경, 헬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 6시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지역은 한낮의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척 덥기 때문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첫 번째 사람의 낯을 피했을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로는 밤에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고로 이 여인은 퉁퉁 부은 얼굴로 화장을 하지 않고 눈을 내리 깔면서 우물가로 걸어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내려 깔고 오는 포스가 얼마나 강한지 쉽게 누구도 접근해서 말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남자는 찾아왔어요. 여인을 보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말을 할 수 없는 포스예요. 그래서 어프로치가 정말 좋은 예수님도, 말을 잘하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You are a Jew, I am a Samaria woman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원어대로 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냐 이 말인데,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니는 니 나는 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 찾아가시는 예수님하고 대화의 시작이에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 여인, 남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는데 그냥 푹 퍼가지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쓱 내밀었어요. 대화 끝이죠. 더 하나 한번 훑어보고 세자로 딱 끝내요. 떠먹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떠먹어. 그 이상 말을 어떻게 걸겠어요, 감히. 그런데 떠먹어도 아니고 조용히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거 금기 사항이야. 니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 우습게 보잖아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너 지금 이 물 먹으면 목마르잖아.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수작 부리지 마, 작업 걸지 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하기 싫어 그 말이에요. 너 뭔데 나에게 자꾸만 말해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이 여인이 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우물 누가 팠는 줄 알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팠는데 너 야곱보다 더 큰 놈이냐? 그렇게 이야기. 너 야곱보다 커? 힘이 있어? 능력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또 붙이는 거야. 재수없는 놈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딱 등 돌리고 자기 볼일 보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발을 스톱시켜요. 네가 야곱보다 더 힘이 있어? 너 야곱보다 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 뒤통수에 대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집에 남편 5번째 5놈 있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충격이죠. 너 남편 5명 있었지? 그리고 한 놈 또 누워있는 놈 있지?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비밀을 알아요. 죄는 뭐가 있다고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감추기. 그런데 말하지도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남편 몇 번째야?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야곱보다 커 그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내가 주는 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성경에 보십시오.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남편 5명 있었고 또 한 놈 있지? 여기에 충격을 받고 돌아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사실은 지금의 남편 개념하고 그때 남편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남편의 개념이 뭐예요?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있는 너 나 아니면 죽어 그러잖아요. 잘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이 들으니까 이제 서서히 잘하네 그래요. 제가 그 정도 나이는 아닌데요. 사랑해서 하는 건데 나이가 먹으니까 달라지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편의 개념은 원어 성경에 아도나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두 사람 꼽아요. 하나는 고아예요. 그리고 하나는 가부예요. 이 여인이 여섯 번째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 삶의 주인, 좋은 주인을 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남자를 바꿔봤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너 지금 그거 찾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답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진정한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네가 찾고 있는 남편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어제 청년에게 또 물었어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볼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으로 부인을 사는 세상이에요. 맞죠? 예쁜 부인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예? 마음 돈으로 사요. 그 정도 마음 돈 한 3억만 갖다 뿌리면 그 사람 마음 다 사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3억 주면 나한테 마음 안 줄 사람 있어요? 줘요. 청년들이 그랬어요. 젊음을 돈으로 살 수 없대. 나를 욕하는 거죠. 너는 아무리 돈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의 젊음을 살 수 없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보다 더 어린 애들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청년들이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똑똑하긴 똑똑해요. 죽음.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반드시 죽더라는 거죠. 저는요 너무 반공 교육을 잘 받아서 나는 김일성은 진짜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김일성이 죽을 때 최고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최진실이는 그냥 뭐 조금 충격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조금 충격이었고요. 정말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걔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거든요. 그게 무슨 생각에서 그러냐면 이 반공교육의 잘못이에요. 김일성이는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의 산삼 지원체 다 먹는다 야. 뭐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잘못된 왜곡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산삼 한 뿌리 먹으면 1년은 수명이 연장될 거 아니에요. 매일 하나씩 먹으면 내가 볼 때 이 뭐라야 동무들 저 백두산 다 뒤져서 100년 묵은 산삼 다 찾아오라야 하면 그 누가 안 찾아오겠어요. 그러면 천년만년 살 줄 알았거든요. 그놈도 100달 못 살고 죽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죽는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돈을 쫓아서 살면 돼요.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죽여서라도 돈을 벌고 자리 떠서 다른 데 가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런데 그게 죄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을 가지고 대배기를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은 죄들은 누군가로부터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결국에 둘로 나뉘어져요. 좋은 곳 천국을 가느냐, 좋지 않는 지옥으로 가느냐. 사람들은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요.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쇼핑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느냐면,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나 죽을 준비 됐어 그런 사람도, 죽을 준비 된 사람이 뭐 내년에 농사 지을 걱정해요? 내 자식 어떻게 되는 거 뭐 그거 걱정한다고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 늘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육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내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먼저 세상 떠나실 거야, 난 아직 멀었어, 그러지 말고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됐어요? 죽을 준비가 됐어요? 그 준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찾으시는 그 아버지에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기도 몰라도 돼요. 저 왔어요. 저 누구누구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요, 찾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너 잘 왔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품에 쏙 안기면 돼요. 안는 건 누가 안아요? 엄마가 안아요. 아빠가 안아요. 손을 벌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뭐 대단한 말이에요? 그냥 달려가서 그 품에 쏙 안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처음, 어쩌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오늘 태어나서 별내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손 드는 게, 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왔다는 사람이 있으세요? 교회가 정말 이거 생소하고 어색하고 뭐 여기에 잘못한 것 같고 여기가 뭐 지옥 같고 이런 느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갔어요.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버지의 품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버지, 저 누구누구 왔어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해요. 저 안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저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아빠가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으스러질 정도로 끌어안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안아주세요. 이 시간 제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가 좀 생소하고 정말 오랫동안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저 처녀 때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결혼하고 한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다 다시 오게 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의외로 교회 상처를 받아서 떠나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로 나는 예수라는 거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아름다운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왔어요 그러고 안기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심에 그 가정이 있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불러요. 즉 그거를 생명록에 기록한다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키거든요. 이 거룩한 사건과 일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기존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름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이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그 자녀 안아달라고, 꼭 안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너무 길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짧게 기도해야 돼요. 30초만 눈을 감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기도할 줄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 왔어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를 자녀로 좀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손을 내미는 순간,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십니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손이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통하는 자리에서 홀리하고 고통하는 자리에서 해피하고 하모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증거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를 자녀 삼으셔서 그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창조하신 그 행복에, 주님이 창조하신 거룩함에, 주님이 창조하시는 조화로움에 하나님 동참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물 드리겠습니다.